우리 하나님 말씀요, 우리 창세기 24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1절에서부터 우리 오늘은 한 27절까지 조금 내용은 긴데 그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그 후기 사역들을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데 우리 실생활에 오늘 적용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말씀들인데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여기도 보면 1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 그랬죠. 다 같이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그랬어요. 뭐 당연한 얘기 써놨어요, 그죠? 나이가 들면 다 늙지요. 뭐 세월 앞에 장사가 있나요? 다 그런 거죠. 그 누구도 늙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막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죠? 언제 이렇게 됐죠 우리가? 나만 이렇게 됐나요? 그죠? 언제 이렇게 됐나 모르겠어요. 금방이에요, 금방. 세월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사람도 있고,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은총을 입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총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오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이가 많아서 늙었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그를 복 주시는, 범사에 복을 주시는 너무너무 좋으신, 정말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곱게 늙은 것 같아요.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요, 더 하나님 앞에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우리 왜 잘 늙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어른들 보면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 보면서 이렇게 곱게 늙은 분들 보면 참 멋있다, 귀하다, 그죠? 근데 젊었을 때는 잘 모르는데 나이가 드시면서 정반대로 조금 추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죠? 그거는 좀 곤란해. 근데 아브라함은 정말 잘 늙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가는, 정말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은혜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사람 돼야 돼요. 더 축복이 있는 사람, 더 아름다운 사람들, 그죠? 세월 지나갈수록.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연세가 들면서. 이유는 하나님 앞에 평생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잘 따라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더 하나님이 축복할 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내가 내 삶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대요. 범사에 복을 주셨다는 건 뭡니까? 그냥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평탄하고 평탄하고 이렇게 축복된 삶이고 뭐 그런 거죠. 다 모든 게 이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잘 되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게 그런 교회예요. 왜 아멘을 안 해? 박자를 좀 맞춰줘야 나도 신이 나지, 그죠? 범사에 그런 교회예요, 정말. 특별한 일에 복을 받는 것도 좋아요, 그죠? 특별한 일에. 근데 특별한 간증 뭐 이런 것 들으면 좋잖아요. 뭐 특별 간증 집회, 좋긴 한데 그 간증의 주인공은 참 힘들다. 안 그렇겠어요? 죽었다 살았어요. 뭐 듣기는 좋지만, 말하기는 좋지만 당사자는요, 그 가족들은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해야 됩니다. 뭐 애를 하나 낳는데 애가 뭐 거의 죽었다 살았어요. 뭐 이런 거 좋겠어요? 그게 뭐가 좋아요? 그냥 애 낳는데 편안하게 건강하게 잘 자라다가 이렇게 별 얘기가 없는 것 같아도 그게 좋은 거예요. 특별 간증 그거 썩 좋은 거 아니다라는 거. 사실 개인적으로는요, 뭐 귀신 들렸다가 노임 받았어요. 뭐가 좋아요? 안 들리는 게 좋지, 그렇죠?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는 것은 정말 너무 좋은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좋은 게 그런 거라니까. 뭐 특별한 일 없어요. 뭐 이렇게 유명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하는 일마다 평탄하고 하늘마다 순적히 되고 뭐든지 다 그냥 이렇게 편안히 된다. 별 소리 소문 없이 잘 하고 있다. 막 어떤 교회는 막 건축한다고 막 싸우고 막 난리가 나는 교회도 있잖아요.
뭐 재직한다고 그러다 막 의자 집어던지는 교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런 거 없잖아. 그죠? 편안하게. 이게 좋은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요, 정말 범사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범사에,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복을 받고 직장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들에게도 복을 받고 어디를 가든지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도 뭐 특별하게 할 거 없어요. 뭐 너무 막 미친 듯이 막 교회만 하면 막 그것도 곤란해.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잖아요. 전에 이렇게 모든 예배, 교회 예배가 많은데 오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는 교인은 걱정스럽다.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안 되는 거죠. 근데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배 열심히 나오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배만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거기다 목숨을 거는 거. 물론 목숨 걸어야지 예배예요. 근데 왜냐하면 어디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자기 이렇게 무슨 이 스트레스 아웃을 못한 걸 교회 와서 다 풀고 다 받고 이러는 분들이 있거든요. 참 신앙의 열심인 것 같은데 그 열심이 아니라 자기 만족인 경우들이 있어요. 자기가 안 채워져서 막 그렇게 미친 듯이 매달리는, 그거는 사실 위험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식당 가면 메뉴가 쫙 있는데 다 시켜 먹는 사람 미친 사람이죠. 식당 입장에서는 좋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필요한 것 몇 개 골라 먹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신앙생활 우리 열심히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맡겨주신 생활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지만 가정 생활도 잘해야 합니다. 뭐 옛날 얘기로 보면 뭐 집에 청소도 안 하고 밥도 안 해놓고 교회만 쫓아다니고 이런 건 안 되는 거잖아. 우리 다 알잖아요. 상식적인 얘기인데, 근데 간혹 가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정말 위험한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부터 4절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으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며느리가 보고 싶었던 것 같아. 근데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맡기고 의논하고 하는 종이 있었어요. 여기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의 이름은 사실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창세기 15장에서 자기 양자를 삼으려던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참 귀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다 믿고 맡기고 이런 사람. 근데 그에게 그를 불러가지고 이제 맹세를 시키는데 환도뼈 그럼 우리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요즘에 그 개역개정 번역을 보게 되면 어디라고 되어 있냐면 허벅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가지신 분들을 보면요. 그러니까 어딘지 알죠? 그렇게 하면 쉽죠. 이스라엘 사람들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거기다 손을 놓고 이렇게 맹세를 시키면 그게 하나님 앞에 아마 이제 그 맹세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이제 사라를 장사 지낸 이후에 그리고 꽤 좀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며느리를 봐야 되겠다. 이삭을 장가를 보내야 되겠다.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요. 이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이삭의 나이가 40살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 몇 살? 100살 더하면 되니까 그죠? 140살. 40살에 뭘 아버지가 장가갈 걱정을 해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감을 골라오게 하는데 어디 가서요? 자기 고향에 가서 데려오라고. 자기 고향에 가서. 가나안 여자들은 안 되겠다. 내가 비록 이방에 나와 살지만 여기는 아니다. 여기 말고. 참 귀한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다른 여자는 안 되니까, 이방 여자는 안 되니까 고향에 가서 메소포타미아 내 고향에 가서 거기서 믿음의 가정에서 데리고 오라. 그것을 맹세를 시키죠. 자기 다리 밑에다 손을 넣게 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내 자식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하고 내가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에게 되겠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 결혼에 대해서 뭐 너무나 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냐 하는 겁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을 우리 자녀들에게 시키길 원하느냐. 내 자녀, 그죠? 막상 결혼시킬 때 보면 그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보다는 내가 원하는 사람을 에게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하고 있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 그것을 제일 먼저 우선으로 삼고 있다. 또 심한 경우에는 뭐 이런 일이 흔치는 않지만 정략 결혼도 있잖아요. 그죠?
좀 고위층들이라든지 정계에 있는 분들이 이런 분들은 억지로라도 이렇게 사돈을 맺고 정략 결혼을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는데 이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보통 사람들이 이제 그 결혼을 시킬 때 배우자를 고르는 사위감이나 며느리감을 고를 때 그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뭐부터 보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있잖아요, 순서가. 제일 먼저 뭐부터 보나요? 그래서 뭐 순서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 대개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뭐 학벌 보고 뭐 가문 보고 외모 보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월급은 얼마나 받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할 수 없고 그런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가 프라이어리티에서 얼마나 있나요? 제일 앞에 있나요? 아니면 중간에 있나요? 끝에 있나요? 여러분 뭐 각자마다 다를 거예요. 근데 프라이어리티를 정했다가도 탁 나왔는데 보니까 너무 잘 사는 집 아들이야, 너무 부잣집 딸이야, 쉽게 말하면요. 다 좋은데 교회만 안 나가. 앞으로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 데려다가 믿게 될 수도 있어요. 안 믿을 수도 있지만. 근데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볼 필요 있습니다. 결혼한 후에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이 고생해야 될지도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자매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적지 않이 있어요. 남편 신앙 문제 때문에 일평생 가슴앓이를 하는 분들이 있죠. 나는 열심히 교회를 나오는데 남편이 돌아오지 않아서 정말 밤으로 새벽으로 이렇게 눈물로 가슴을 치며 나 혼자만. 또 어떤 분은 교회를 나오긴 하는데 과부처럼 나오는 분도 있죠. 남편이 없는 사람은 아닌데 혼자만 나와서 늘 나오면서 왠지 모르게 자기가 이렇게 위축되고 불편한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 답을 잘 보면,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조금 세상적인 조건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영적인 일치가 된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이게 결혼을 했는데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대립각을 딱 세운 가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되게 어디가 많으냐면 교회 나가는 딸하고 성당 나가는 아들, 뭐 이렇게 천주교 집안, 기독교 집안,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로 양보가 안 됩니다. 참 어려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요. 그래서 조금 부족한 것 같아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조금 조건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도 신앙이 딱 바로 쓰고 서로 간에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가 딱 되면 성경 말씀대로 시작은 조금 미약해도요 하나님이 창대케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아멘이죠, 분명히요. 분명히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행복은 꼭 그리고 무슨 숫자나 크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리 크고 좋은 것 같아도, 화려해 보여도, 번쩍거려도 그 가운데 행복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느냐? 신앙생활을 철저히 잘하는 사람을 축복하세요. 신앙생활. 그거 아니더라도요, 내 자식이, 내 자녀가 행복하기 원하면 그 신랑감이나 뭐 신부감을 구할 때 적어도 내 아들보다는 신앙이 좋은 사람을 택하면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돼 있어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한테 보내면 내 자식이 분명히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믿음이 큰 사람은 안 행복하냐면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은 섬기면서 행복한 거기 때문에 서로 행복할 수 있어요. 어쨌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잘 만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 오늘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5절 6절을 보십시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서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종이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 먼 곳까지 가는 겁니다. 지금 막중한 사명을 띠고 가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대를 이어갈, 그리고 보통 아들입니까? 100살의 난 아들인데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얼만큼 사랑하는지는 이 옆에서 늘 어려서부터 정말 평생을 지켜봤던 다메섹 엘리에서를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지금 가는데, 이 막중한 사명을 띠고 가는데 가서 적당한 여자를
며느리감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이 가자고. 사실 그 여자도 황당하잖아요. 신랑 얼굴도 한번 못 봤고 외간 사람이 웬 어디서 딴 동네에서 온 사람이 갑자기 웬 할아버지가 이 사람 분명히 할아버지죠. 나이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오더니 너 며느리 삼는데 우리 주인집 아들이다, 도련님이다. 그거 믿고 따라갈 만한 여자가 세상에 있겠냐고. 그거 쉬운 얘기 아니죠. 그러니까 혹시 이 여자가 안 가겠다고 하면, 내가 봤는데 여자는 찾았는데 혹시 안 오겠다고 하면 혹시 아드님을 데리고 그 여자한테로 갈까요? 가도 되나요? 이제 이걸 물어본 거죠. 당연히 있을 법한 얘기죠. 아브라함의 대답은 뭐예요? 택도 없다. 안 된다. 아주 단칼에 잘라버렸어요. 그런 일은 없다. 그럴 수 없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아주 단칼에 잘라버리는 아브라함의 그 단호한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렇게 결단을 내릴 때 그렇게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주 단칼에 잘라야 합니다. 근데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말같이 그게 실제로 내 일로 닥치면 쉽지 않아요. 나는 많이 봤어요. 그런 경우를요. 뭐 누구라고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세상 앞에서 어떤 재물과 권력 앞에서 부모님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참 많이 봤어요. 막상 내 자녀를 결혼시키는데 상대가 너무 좋은 가문인 거예요. 세상적으로 화려해, 부유해, 예수는 안 믿어. 그런데 그걸 놓치지 못 놓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은 너무 좋아. 막 뭐 장로님 아들이고 뭐 목사님 아들, 예를 들어 막 있는데 좀 별로야. 세상적으로 봤을 때 내놓을 게 별로 없는 사람이야. 그냥 평범해. 근데 이쪽은 월등해. 근데 예수를 안 믿어. 둘 중에서 내 자식을 누구에게 시집을 보낼 것인가, 장가를 보낼 것인가? 그거요, 권사님들, 장로님들 많이 흔들리더라고. 내가 많이 봤어요. 내 앞에 딱 떨어지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좀 시작은 조금 부족하고 미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축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오늘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오늘 읽으면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실제로 이것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닥쳐보면 정말 내 자식을 사랑하면요, 믿음의 사람에게 보내는 거예요. 물론 믿음만 보고 보낼 수는 없어요. 예수는 잘 믿는데 전부 너무 무능하다, 그것도 문제죠. 생활력은 전혀 없다, 그건 문제 아니에요? 그건 안 돼요. 물론 다른 것도 봐야 하지만 신앙 안에서 서로 일치되고 하나 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아브라함의 이 단호함 참 귀하다. 정말 적당한 처녀를 만났는데, 너무 좋은 색시를 보았는데 안 오겠다고 하면 어떡할까요? 아드님 모시고 가도 되나요? 안 된다. 단칼에 절대 안 된다. 7절부터도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와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자, 7절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나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믿음이죠. 그죠?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현실보다 크게 여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아름다운 아가씨가 처자가 있는, 여자가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거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다, 나에게 복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금 상기시키면서 그가 사자를 앞서 보내실 때 7절에 보면, 여기 보니까 이 땅을 내 씨라 하셨으나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나에게만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가 그 사자를, 누구의 사자를 다른 말로 하면 천사를, 그죠? 그 천사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믿음이 있어. 다시 말씀드리면 너 그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내지만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고 계셔. 참 믿음 좋잖아 이 할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 앞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현실만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너머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미래를 향한 비전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그리고 내 앞서 보내시니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으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서 데리고 와라. 아주 확실하게 얘기하죠. 못 만날 수도 있다가 아니라 확실하게 하나님이 다 하신다. 8절,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만약에 여자를 찾았는데 안 오겠다고 하면 버려라. 필요 없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에 와서 같이 하지 않는 사람, 믿음으로 합하지 않는 사람은 단호하게 버려라. 그런 사람은 택할 이유가 없다. 돌아봐라. 너가 나하고 약속한 것, 맹세한 것, 그걸로 무효다. 그걸로 끝이다. 계약 끝. 이렇게 자신 있게 선포하는 믿음, 담대한 믿음, 결단력이 있는 믿음. 아름답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나를 축복하셨어. 오늘까지 하나님이 나와 해주신 것 같이 하나님은 내 자식을 위해서도 그 복을,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난 믿어. 그 얘기죠. 하나님이 여태까지 저를 축복하셨다면, 우리를 축복하셨다면 우리 자손들도, 우리 자녀들도 축복할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제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셨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나온 모든 세월, 아까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였었지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돌아보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졌듯이 내 자녀들의 삶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관계에서 확인해서.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바로 안 돼 있으면, 내가 흔들흔들하면 내 자식, 나도 흔들흔들하는데 누구를 확신을 해요? 어림도 없는 얘기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기서 우리가 너무너무 잘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런 믿음 우리 가져야 돼요. 가져야 돼요. 지금 현재는 좀 아니야, 아이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그거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인도하셨고 축복하셨고 함께 하셨다면 하나님이 앞으로 내 삶은 물론이요, 내 자손들도 해주실 거예요. 축복해 주실 거예요.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어떻게 살 거고 얘네들이. 아니요. 뭐 지금까지는 우리가 내 실력으로 살았나요? 언제 내가 뭐 해가지고 온 게 있나요? 여러분, 지금 내가 누리고 있고 지금 내가 위치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내 노력으로 왔다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내가 남보다 좀 나아서, 남보다 똑똑해서, 남보다 열심히 살아서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그건 알아서 하세요. 이거 진실한 고백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정말 지금까지 온 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믿으면 왜 내 자식은 왜 안 해주겠어요? 나만 해주고 안 해주나요? 걔네들은? 해주죠.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먼저 보내서 사자를 내 앞에서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천사들을 예비해 놓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날에 누가 있어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누가? 천사들이 있어. 본 적은 없어, 한 번도요. 천사하고 얘기해 본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나를 돕는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신 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겠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엘리사가 그 종이 게하시라고 하나 있었죠. 군인들이 와서 그냥 팽 포위를 하고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뭐 사실 엘리사는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이니까, 어떻게 보면 선지자. 뭐 교회에 무슨 총이 있겠습니까? 칼이 있겠습니까? 무슨 대포가 있겠습니까? 근데 뭐 군인들이 그냥 막 포위를 해가지고 죽인다고 막 칼 들고 오고 대포 들고 오고 무섭죠. 그럼 뭐 종이 덜덜덜 떨잖아요. 근데 엘리사가요, 아무것도 보이진 거 가진 것도 없는데 게하시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의 눈을 열었습니다. 게하시가 딱 보니까요, 그냥 하늘로, 교회 그냥 하늘로 가득히 천사들이 완전 불병거를 가지고서 막 끝났어. 게임.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미 와 있어 다. 할렐루야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꼭 눈으로 봐서가 아니라 이걸 믿음으로 보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 아멘.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다.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영의 눈을 뜨고 앞날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은요, 이 땅에서 얼마나 내가 성공하느냐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잘 사느냐,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고요. 우리 삶의 목적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 받느냐가 우리의 목적입니다. 아멘. 주를 위해서 쓰임 받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그거 잊어버리고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만 계속 이러다 가면요, 이 다음에 가면 정말 하나님이 그럴까? 그건 내가 먹인다는데. 야, 흥부네 집 애들도 밥 걱정은 흥부가 하지 애들은 안 해. 맞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너는 네가 먹을 걱정하면 난 뭐냐 그럼? 그 말이 우리가 뭐 손가락 빨고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내가 무슨 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을 믿고요, 나는 어떻게 하면 주의 일로 쓰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것인가,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우리 교회 이만큼 해놓고 어떻게 하면 뭐 우리가 좀 더 성도님들하고 뭐 무슨 국을 먹을까, 지난주에는 우거지 먹었는데 이번 주에는 어떻게 갈비국을 먹을 수 없을까,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주의를 감당할 것인가,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으로서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인가, 그게 우리의 목적이죠.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아멘. 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쭉 아브라함의 인생을 공부해 왔는데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참 본받을 만한 점이 너무너무 많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특히 배우고 싶을 것은요,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 꽉 붙드는 모습,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모습, 그리고 주의 예비하심을 확실하게 믿는 그의 신앙을 우리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그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의 복을 더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그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뭘 해서가 아니에요. 나이 140살 난 할아버지가 뭘 할 게 있겠어요. 제가 오늘 여기 성경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도 안 나오고 이삭의 나이도 안 나오는데 제가 40살이라고 그러고 140살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거짓말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여러분 믿으시면 돼요. 그 뒤에 보면 나와요. 창세기 25장 20절에 보면 나와요.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그랬어요.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와 결혼할 때가 40살이에요. 그러니까 40살쯤이에요. 뭐 잘해야 39, 40 그때일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 140, 139 뭐 그 정도. 그래서 제가 140이라고 얘기한 거니까 혹시라도 궁금해하실까 봐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드디어 종이 떠나는데 좋은 낙타 10피를 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좋은 것들을, 물건을 싸가지고 주인의 고향, 다시 말씀드리면 그 믿음의 뿌리로 돌아가는 거죠. 믿음의 시작,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 믿음. 낙타 10피를 왜 가지고 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지고 갔어요. 12절부터 보세요.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거기까지 12절을 보게 되면, 그가 가로되, 누가요? 종이에요. 종이 가로대를 여기서 다른 말로 바꾸면 기도지, 기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참 귀한 사람이에요. 이런 막중한 일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가 기도하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첫째, 끝에 보면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사람은 뭘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뭐예요? 나로 순적히, 평안히, 성공적으로 그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예비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기 전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구하기 전에 우리의 쓸 것을,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두드리면 열리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찾으면 찾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모든 것을 예비했지만 안 구하면 못 받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이 두 가지를 구합니다. 하나님 순적히 만나게 해주세요. 예, 이거 일이 꼬이기 시작하면 말도 못하게 힘들잖아요. 더더욱이나 사람을 찾는 겁니다. 중매같이 어려운 게 없어요. 중매 해보셨어요? 저는 사실 중매를 좀 해보려고요. 늘 이렇게 마음이 있어, 이렇게 한쪽 가슴이 이렇게 좀 묵직한 게 있는 사람이에요. 예, 교회 내 이렇게 그 청장년들이나, 예, 우리 저희 청장년들 보면 내가 저 시집 보내야 되는데, 장가 보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또 혼자 사시는 분들 보면 좋은 짝을 만나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눈을 뜨고 봅니다. 이렇게 혼자서 막 맞춰도 보고 그래요. 제가 혼자서 제 마음을 이렇게 맞을까 저렇게 맞을까 그랬다가 안 맞을 것 같아. 뭐 별 생각을 다 합니다, 혼자서요. 근데 참 힘들더라고. 안 돼. 예. 딱 한 건 해봤어. 한 건 성공했어요. 잘 살고 있어. 예, 그거 잘 사니까 망정이지, 잘 안 살았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너무너무 잘 살고 있어서 고마워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래요. 우리 교회 나오니까. 예. 우리 교회 내가 개척해서 지금 13년을 오면서 딱 한 건 해봤다니까. 참 어려워요. 지금 다메섹 엘리에셀이 지금 누구의 아들? 주인 어른 집 아들, 그 귀한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 며느리감 찾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겠냐고. 아무나 데려갈 수 있어요? 그잖아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 기도할 밖에. 사람은 좀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어야 기도하는 것 같아.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자, 13절 또 계속 봅시다, 우리. 자, 다 같이 시작.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예. 뭐 어떤 사건하고 비슷하냐면요, 기드온 사건하고 비슷해요. 꼭 스토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드온이 전쟁 나갈 때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 하나님 확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양털 요거 좀 적셔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나갈게요. 적셔주셨어요. 그때 그 다음날 뭐라고요? 하나님 오늘 한 번만 더 정말 미안해요. 내가 정말 마음에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데 한 번만 더 이번엔 뒤집어 주세요. 다 적시고 양털만 뽀송뽀송 마르게 해주세요. 그대로 또 해주셨잖아요. 예,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오늘 지금 이 다메섹 엘리에셀은 지금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낯선 이방 동네에 와서 낯선 지방에서 한 여자를 찾아야 합니다. 좋은 며느리감을 찾아서 데리고 가야 합니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세요. 두 번째, 나로 하여금 순적히 평안히 잘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사실 이 사람만큼 어려운 게 없잖아요. 그죠? 일생에서 우리가 결혼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어요. 누구를 만나느냐. 사실 자식이 우리 키워보면서 알지만요, 참 걱정이 많아요. 잘 커도 걱정, 안 커도 걱정. 예. 자식이 다 커가지고 이제 막 연애할 나이가 됐는데 연애를 해도 걱정. 그죠? 연애할 나이가 돼서 연애하는 건 좋은 거잖아. 근데 연애하면 걱정이야. 이것도 뭔가 또 사고 치면 어떡하나. 이게 제대로 된 애를 만나고는 있는지, 이것도 잘못 만난 건 아닌지. 또 안 하면, 연애 못하면 또 못하는 거 걱정. 예. 참 이래도 걱정 저래도 결혼시켜 놓으면 이게 결혼시켜 놓고 걱정, 맨 우리가 그러고 사는 거잖아요, 사실. 예. 왜 걱정을 합니까?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우리네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부모님들이. 그죠? 지금 그런 막중한 사명을
뛰고 가는 이 다메섹 엘리에서 이 종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때마침 지금 저녁 시간쯤 돼서 처자들이 물을 길러 우물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알지만 이 당시 여기 뭐 수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광야 같은데, 작년에 제가 왜 그 차대, 아프리카 차대에 갔을 때 그 우물, 마른 우물 참 힘들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물 길러 다니는 건 다 여자 잡이야. 그 힘든 일은. 이렇게 고대 사회나 미개한 사회로 가면 갈수록요, 여자들만 뼈골 빠지게 힘들어. 남자들은 그냥 이 가정을 지키고 마을을 지킨다는 명분하에 그냥 놀아. 아무것도 안 해, 진짜로요. 아무것도 안 하고 여자들만 죽기 살기로 나 밭에 나가서 일해야지, 물 길어 와야지, 애 낳아야지, 젖 먹여야지, 업고 해야지. 그러니까 애 낳아서 업고 먹이고 하면서 또 거기서 뭡니까, 곡식 치고 딱 그 모습을 봤어요, 내가. 그리고 남자들은 아무것도 안 해. 나무 밑에서 전부 자. 마을을 지키는 거야. 아주 그런, 그 물 길러 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근데 이게 저녁 때 왜 나왔겠습니까? 잘은 모르지만 아마 떼약볕에 너무 힘드니까 여자들이 뭐 해가 좀 지면서 좀 시원할 때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어쨌든 그 시간쯤 되면 여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 물 길러 나오는 사람 중에서 내가 딱 어떤 여자에게 얘기를 할 때, 자기 눈에 딱 봤을 때 얘기를 할 때 나 물 좀 다오 했을 때 그 물을 자기에게 먹이면, 내려서 물동이를 내려서 자기의 물 한 그릇을 퍼서 주면, 그리고 그걸로 안 돼. 거기서 더 나가서 자기 낙타 10마리의 물도 먹이는 여자. 이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거요. 어느 미친 여자가 그걸 줍니까? 여러분 같으면 주겠냐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물 기르는 게 가서 뭐 물동이가 힘든데 어려워서 가서 가면 뭐 쫙 수도 틀면 쫙 이런 거 아니잖아요. 가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두레박 해봤어요? 나 해봤거든요. 아프리카 그 차대에 가서 내 두레박 이거 해봤어요. 요만한 게 아니야, 커요. 꽤 가죽 주머니로 돼 있어요. 이렇게 가죽 주머니로 해서 끈을 했는데 땡겨지지도 않아. 솔직히 난 못 먹겠더라고, 물을. 근데 그 물을 어떻게 푸냐면요, 거기는 그 차대에서는 보니까 그 물을 굉장히 깊어요. 내가 보니까 한 적어도 30m 이상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물 속으로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 끈이, 긴 끈을 낙타에다 매가지고 낙타를 때려서 낙타가 쭉 끌고, 그런 물이 올라와. 그러면 한 번 푸는 거예요. 그래서 물동에다 넣고, 그렇게 어렵게 푼 물을, 뭐 이때 낙타가 있는지 사람이 있는지 난 모르겠지만, 할아버지, 외간 남자에서 이방 할아버지 물 한 거 주는 것도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야. 근데 낙타 10마리를 먹여? 말이 되는 조건을 얘기를 해야지.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경우에 없는 얘기를 하느냐면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왜냐면 상식선에서 하면 이게 기적인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그냥 웬만큼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이게 기적. 예를 들어서 뭐 길거리에서 우리 LA식으로 하면은 뭐 왜 프리웨이 들어갔다 나올 때 할 때 뭐 돈 일부를 달라고 서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입장에서 오늘 여기서 내가 서 있는데 누가 일부를 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사람을 믿겠습니다, 이거는 안 돼. 내가 혹시 일부를 달라고 하는데 주머니에서 한 2,000불을 꺼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리고 그거 주고 나서 가서 너희 집안 식구도 내가 먹여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줄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거야 지금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표적을 들어주세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왜 다메섹 엘리에셀이 이런 조건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하려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바로 찾아서 데리고 가고 싶어서. 내 생각 말고 하나님이 정해준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뜻을 구하면, 표적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단순 호기심으로 이게 정말 되는 거야, 안 돼? 뭐 예를 들어서 주여 나를 보내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예를 들어 그랬다고 치자고요. 주여 내가 가겠나이다, 막 진짜 가겠다고 해서 간다고 얘기하면 보낸다니까, 하나님이. 근데 가겠나이다 그러는데 막 어디 막 하나님의 음성이 들때 하와이 그럼 오늘 갑니다. 그거는 가. 아프리카 그럼 거기 말 하나님 다른 데로 뭐 이렇게 나가는 건, 이거는 순종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날 보러 예를 들어서 선교사로 가겠다 막 끝나면 너는 이왕이면은 뭐 칸쿤으로 가라. 할렐루야로 가겠지. 안 그래요? 칸쿤 모르는구나. 나도 못 가봤어요. 좋은 데라며. 예, 우리 강나문이가 글로 갔어요. 저 신혼여행. 예. 그런데 앞으로 저 신혼여행 가는 사람들은 주례 목사님을 같이 모시고 가는 거예요. 사모님과 함께. 예, 그 덕에 우리들 한번 가보게. 예. 좋은 데로 가라면 누가 못 가겠습니까? 그죠? 근데 어쨌든 그 좋은 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내가 표적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세요. 보여주세요. 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우리가 그 입장이라면, 내가 그렇게 어려운데 힘들게 나와서 물을 길어 가지고 돌아가는 길인데 외가 모른 어르신이 물 달라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가던 길을 돌아서 물동이를 내리고 물을 먹일 수 있겠어요? 각자가 다르죠. 근데 크리스천은 조금 이렇게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의 여유가. 제가 어느 저 오래전에 봤던 그런 저 이야기인데, 예화인데요. 너무 마음에 닿았어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데니스 같은 데를 가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데니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자리에 잡고 앉아서 이제 메뉴를 좀 보고 있는데 웨이트레스가 오는데 물컵을 넣었는데 이건 완전히 거의 던지다시피 너무 불친절하게. 목사님이 기분이 나빴어요. 뭐 이런 여자가 다 있나 싶었어요. 그렇지만 보고 나서 메뉴에서 하나를 골라서 이걸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음식을 가져갔는데 여전히 뭐 음식을 거의 쏟을 지경으로 그냥 딱 던지고선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무리 목사지만 속상하잖아. 막 화가 나가지고 매니저를 불러서 내가 한번 해줄까 그러다가 또 목사는 내가 참아야지. 그리고 식사를 하셨답니다.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나가다가 그래도 팁을 놔야지. 그리고 나서 팁을 5불짜리를 하나 놓고 막 일어나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성령님이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너무 적다. 이분은 사실 5불도 안 주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적다. 좀 더 놔라. 그래서 목사님이 순간 자리에 잠깐 앉아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면서 그랬대요. 주님, 5불도 많이 주는 거예요 지금요. 이 여자가 하는 거 보셨잖아요. 나 정말 한 푼도 안 내고 하려다가 그래도 그냥 뭐 체면도 있고 그래서 불쌍한 마음에 지금 5불 놓고 가는데 그게 적다니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적다고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화가 나서요. 그럼 얼마를 놓으라는 거냐고 도대체. 얼마를. 근데 마음에 감동이 딱 오는 숫자가요 20불인 거예요. 아니 20불이라니 뭐 먹은 것도 없는데 20불을 내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막 그런데도 감동이 20불인 걸 어떡하냐고. 그렇잖아요. 신앙이라는 게,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려면 하는 거지. 그래서 20달러를 정말 기분 나쁘지만 하나님이 노래니까, 성령님이 노래니까 20달러를 놓고 그냥 나갔어요. 문을 열고 막 나가는데 손님 그러더랍니다. 바로 뒤에서요. 그러더니 그 20달러 하나 딱 들고 그 웨이트레스가 서서 이거 잘못 놓으신 거죠? 팁은 아니죠? 그러더래요. 자기가 봐도 말이 안 되니까. 근데 그때 목사님이 참 말씀을, 아마 그 성령님이 감동을 주셨나 봐요. 말씀을 참 잘한 것 같아요. 팁 맞다고. 그랬더니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줬냐고. 내가 오늘 당신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뭔가 이렇게 마음이 좀 편치 않은 것 같은데 혹시 내가 팁을 좀 더 놔서 당신이 좀 위로가 될 수 있다면 마음에, 그런 마음으로 좀 더 놨다고. 그러고선 막 가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자가요 눈물이 글썽하더니 막 우는 거예요.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왜 그러냐고. 내가 목사라고, 자매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내가 기도해줘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앉아가지고 잠깐 앉아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사실은 어젯밤에 자기 남편이 자기 친한 친구하고 둘이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아침에 나와서 내가 여기서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하겠냐고. 남편한테 배신당한 것, 자기 친구한테 배신당한 것,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배신감에, 분함에, 뭐 이루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손님한테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지만 자기가 잘 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죄송하다. 근데 이렇게 20불을 이렇게 놓으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그 자매에게 그랬대요. 자매는 남편에겐 버림받았는지 모르고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영원토록 자매를 버리지 않고 배신하지 않는 그분을 내가 소개해 주겠다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결신을 하고 그 자매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했다 기도하고, 그런 예화를 내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참 귀하잖아요. 그죠? 작은 조그만 여유. 사실 아까 환경으로 보면 그 여자가 그 떼약볕에 물 길러 와서 물동이나, 또 가볍습니까? 요즘같이 무슨 플라스틱 통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걸 나귀의 등에다 지고 이렇게 하고 오는데 그거를 내려서 외갓 그 할아버지한테 물을 주고, 이거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크리스찬은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는 것 같아. 그 믿음의 조상의 가문에 들어갈 만한 여자인 것 같아. 여유가 있는 여자. 더 나가서 뭐까지 하는 거예요? 약대들도, 그 낙타들도 먹이겠다. 낙타가 한두 마리가 아니잖아요. 낙타 한 마리도 아니고 10마리를 먹이려면 물을 얼마나 많이 퍼야 되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근데도 기꺼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여유. 참 보면서 귀하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반응을 전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내가 그 입장이라면 와서 외관 모르는 한 노인네가 와서 물 달라고 하면 글쎄 그 사람에게 물 정도 줄 수 있겠지. 아니면 내가 조금 마음이 좀 뭐 차갑다든지 조금 시간이 없다든지 그러면 저기 우물이 저기 있으니까 가서 드세요 이러고 그냥 얘기하고 갔을지도 몰라요. 그죠? 아니면 뭔데 말을 걸어 이 할아버지가, 그러고 지나갔을지도 몰라요. 줄 수도 있겠지만 안 줄 수도 있고, 그냥 남일같이 우물 저기 있다고 가서 드시라고 그러고 갈 수도 얼마든지 있는 입장인데, 이 여자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삶의 희생이죠. 손해죠. 선한 사마리아인 손해죠. 분명히 우리 계산적으로 보면 손해죠.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그렇게 살아라. 부족한 것 같고 네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가 채워주면 되지 않냐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무슨 계산해가지고 서로 이긴다 진다 내 거다 네 거다 지금 이거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잖아. 우리가 그거 하자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내가 조금 질 수 있고 바보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멍청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겠다는 그런 거룩한 욕심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거룩한 야망이 있는 사람들 아니냐고.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칭찬받고 싶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지. 그거 아니면 뭐하러 신앙생활 합니까 우리가요? 근데 그러려면 조금 우리가 여유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베풀 수 있는 마음,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왜 리브가를 택하셔서 정말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그 믿음의 그 계보를 이어가는 그 귀한 여인으로 삼았는지 이해가 조금 되는 것 같아요. 과연 쓸만한 여자다, 하나님이 택할 만한 사람이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더 읽겠습니다. 자, 15절 제가 읽을게요. 말을 마치지 못하여 그렇게 막 기도를 끝나자마자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거 얼마나 무거웠을까.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이삭하고는 서로 조카 삼촌 정도 돼요.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운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자, 여기 보면요, 벌써 딱 이 여자가 나오는데 아리답고 지금까지 한 번도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면 틀림없다. 이거는 번역을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제가 볼 때는요. 지금 뭐 이쁘다 뭐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틀림없이 제일 좋은 사람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보는 사람이 아니야. 조건이 어느 뭐 하버드 나왔대, 이게 아니야. 지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자, 그 소녀는 17절에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내 물 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여기 보니까 16절 끝에 보면요, 그가 운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내려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물 항아리를 채워가지고 올라오려면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요. 내려가기도 힘든데 올라오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 쫓아갔어요. 지금 운물 옆에 가서 지금 거기서 물 긴데 한 모금 먹읍시다가 아니라 물 길어가지고 한참 온 거예요.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와가지고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18절에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19절에 마시우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내가 낙타 위에서도 물 길어다 드릴게요. 이런 여자가 어디 있어 세상에. 20절에 급히 물 항아리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온물로 달아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깃는지라. 실제로 그렇게 말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 21절을 보십시오. 21절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글쎄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할아버지한테 물 드리는 것 정도는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남의 낙타 10마리를 먹여 가서 길어다가 이거 거의 그죠?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22절 약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중 금고리 1개와 10세겔 중 금 손목고리 1쌍을 그에게 주며 가로되 내가 네 딸이냐 청컨대 내게 고하라 내 부친의 집에 우리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가로되 우리에게 집과 보리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여기까지를 보면요 여러분, 다메섹 엘리에셀 그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 앞에 맹세하고 막중한 사명을 띠고 가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기도한 거예요. 기도로 출발하고 기도로 진행했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결과를 기다렸고요. 그리고 기도 응답이 확실한지를 기다려보고 있어요. 금방 이 여자다 됐다 너다 하나님이 주신 딸이 너로구나 할렐루야 하는 주님 이러지 않았어요. 한 번 더 해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닌지.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오늘 본 건 뭐 별 얘기 아닌 것 같지만 이 종이 리브가라는 한 여자를 만나게 되고 지금 기도하고 그 구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 종이 구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거 알아맞히면 신학교 가도 돼. 네? 하나님의 뜻 맞아요. 가실래요? 가도 된다고 그랬지 내가 목사 되라고는 안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지금 이 리브가라는 한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정말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아니야. 이게 지금 관건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봤잖아요. 너희 집에 혹시 우리가 좀 머물 곳이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랬더니 있다고. 참 여자가요 이 뭐라 그럴까 그릇이 커. 역시 그 아브라함 집 맏며느리가 될 만하잖아. 맏며느리 이게 좀 베풀 줄 알아야 돼. 이렇게 우리 집에 있다는 거예요. 방도 있고 낙타 10마리가 먹을 집과 보리가 무지하게 있다는 거. 오라는 거예요 그냥요. 여러분 지나가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집에 손님 오지 말라 그래 바쁘다고 나 없다고 그래. 웃는 사람은 다 경험자죠. 근데 오라는 거예요. 베풀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 너희가 규수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집 쭉 얘기하는데 보니까 아브라함의 누구예요? 조카예요. 그 집안이 집안, 믿음의 집안. 하나님의 뜻이 딱 맞죠. 거기다 이쁘지요. 마음씨 곱지요. 거기다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마음 쓸 줄 알지, 베풀 줄 알지. 뭐 됐죠. 딱이지 뭐. 너무너무 감사하다. 26절과 27절을 읽고 마칩니다. 같이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리라. 기도가 이루어지자마자, 기도가 응답이 되자마자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러분 감사는 미루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미루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는 간절히 합니다. 급하니까 막 합니다. 그래놓고 응답되면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응답되면 그냥 자기끼리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친구들한테 자랑하기 바쁜 사람이 있는데 정작 하나님께 감사는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뭐 이렇게 특별한 내용은 아니에요 오늘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흔히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구하는 그 모든 얘기를 우리가 보면서요,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되어지는지,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 그런 아브라함의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이런 사람들이 돼서 하나님의 복으로 범사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하게 뭐 죽을 병에 걸려서 매달려서 응답받는 것도 너무 귀한 거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면 힘들어요. 아파요. 그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욥 가정 같이 그렇게 복을 받으면 좋겠어요? 그건 아니지요. 욥의 이야기는 욥의 이야기로 족하고, 우리의 삶은 편안한 삶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는 우리가 될 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평생 동안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다 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에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몇 가지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이가 늙는 거는 아무도 피할 수도 막을 수도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한 일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정말 추하게 되는 모습 보이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나이 들어가면 젊었을 때는 잘한 것 같은데 나이 들면서 믿음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해달라고, 세월 따라서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먼저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나의 살아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우리의 모습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정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능력으로 온전히 사로잡히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더 아름답고 성숙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주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성도님들과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내 모습이 주님 앞에 더욱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의 반석과 같은 믿음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주 온 마음을 다해서 매달려 가는 걸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코라바라바리 모홀라라바리 하라바리 손다라바카라바리 몬타라바카라바리 아버지 한길라다리 고개 쫓겨나는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귀한 성도님들이 오마카라바리 아버지,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리 아버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아멘. 또 한 번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평생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중간에서 우리 초반에서 보여준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아는, 정말 단칼에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미련 없이 뒤를 돌아서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 혹시 오늘도 정말 세상과 믿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걸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끊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리라, 하나님이 나를 이제껏까지 축복해 주신 것 같이 내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리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오늘도 기름 부어 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뜻을 먼저 구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무 일을 만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리 몬타라바카라바리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함께 해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뜻을 벌주도록 도와주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우리가 단호히 거절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오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 긴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아멘.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오늘 리브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다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는데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조금 여유를 가지고 살게 해주시기 원하고, 꼭 물질뿐 아니라 마음의 여유, 신앙의 여유, 베풀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들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내 삶을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 리브가와 같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낯선 사람, 처음 보는 정말 아버지 한 노인을 그저 지극히 공경하고 겉으로만 마지못해 그저 체면에 못 이겨서가 아니라 정말 전심을 다해서 오히려 그의 사정을 살피고 낙타에게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물을 먹이겠다고 친히 가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딸, 내 집에 유할 곳이 있다고 집에까지 모셔드리고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내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람. 오 할렐루야 오 마카라바라바리리리리 아버지 도와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리브가와 같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마카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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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또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삶 가운데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런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바 고라바다바리리리리리리라바 여러분 손다라바 고라바리리리리리라바라바라바리 아버지 라바 손다라바 고라바리리리리리라바 몬타라바 카라바리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 정말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욱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믿음의 굳센 결단으로 믿음이 아닌 것, 신앙이 아닌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단호히 거절할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 또 그의 종 다메섹 엘리에셀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기 위해서 그의 삶을 들여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배웁니다. 또 한 여인 리브가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그 여인을 택할 수밖에 없는지,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밖에 없는지, 그의 아름다운 성품과 정말 하나님을 닮은,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손해볼 줄 아는, 그러나 믿음 안에서 너무나도 순수하고 깨끗한 그런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끝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주의 은혜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정말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천사들을 동원하셔서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만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기름 부어서 구별하여서 축복해 주신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또 한 번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 귀한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